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조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면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 그 악한 부모죠. 부모가 좋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줘봤자 불에 타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자식이 밉지 않더라도 밉더라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하지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수백억을 물려준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려면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셔서 너희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 만들어진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성령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 달리 말하면 돈이 되느냐. 이 세상을 사는데 성령이 도움도 되지 않고요, 돈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날 평균 연령보다 더 짧게 사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이런 어떤 사고방식은 성령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녀보셨죠? 다닐 때 성령을 받고 싶어 했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어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싶은 목적이 뭐냐? 1번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2번 살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주님도 살고 나도 살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입니까? 미움의 대상입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죠. 성령 충만 받았다면 십자가가 나오게 되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무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네가 죽였다라는 게 담겨 있거든요. 그것은 나의 인식과 이해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십자가가 전파된다는 것은 무조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다. 그런 의미로 복음이 전파가 되거든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지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성령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적 주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고 또 주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안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자는 그런 집단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도 안 되니까 들어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게 따로 있죠.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안 주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나 구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죄인을 만드시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정답이 없잖아요. 지금 뭘 줄 거냐의 정답이 없으니까 이게 무검처리 되었잖아요. 무검처리 되었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무엇을 줄 거냐. 이 말씀이 정말 오묘해요. 오묘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인간의 그 악마성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질이 급해서 사복음서를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하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보면 하나로 묶어놔버리거든요.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인간의 의식 구조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니까 공간복음은 약간 요한복음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서해졌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공간복음들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사실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보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벌써 악마적이죠. 마태도 성령을 받아서 완벽한 복음을 기록해 놨거든요. 뭐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손들고 질문하겠죠. 어떻게 완전한 복음이 있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포함해야 완전한 복음이지 않느냐?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십자가의 완료성에서 주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완전한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준비된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당연히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고레스 왕 같은 그러한 어떤 역량을 가진 다윗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미완의 완성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셨듯이 그 왕이 오신다면 이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죠. 그 율법과 선지자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왕국, 그것이 시온산에서 시온 땅을 시온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안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시고 나중에 다른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많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혹시나 아닌가 싶어서 또 혹시 잘못 건드려서 진짜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 있지 않느냐는 뭐 그런 어떤 염려도 있고 지금이나 그 당시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다. 그 민중들도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혹시 아닐까 한 그런 모습도 있고 자신이 그러다 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 오늘날이나 그 당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죠.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특히 누구와?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그러면 이 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구하느냐 할 때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나 그런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뭐 저만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 자기 욕망이거든요. 그게 지금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이 그 율법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은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달라요.
출애굽 전에는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힘들다라는 그 부르짖어. 여호수아는 약간 그 사사기로 가면 좀 다르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요.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죠.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은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이들의 기도하는 것과 이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고요, 칭찬받는 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그런 이야기가 그냥 공연히 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지 생각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지금 믿고 있는 이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립박수 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될 것인데 얻게 되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지금 말씀의 논리가. 말씀 자체가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말씀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 자기소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면 찾고 구하면 얻고 찾으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러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그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요약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씀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사랑 하나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담아놓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느냐? 과연 이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모르느냐라고 할 때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흔히 이것을 이 윤리 강령으로서의 황금률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황금률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무슨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살고 있거든요. 율법이 바탕이 된 자들이 듣는 이 말씀의 의미와 율법 없는 우리들이 듣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요. 율법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할 때 이 남에게 대접을 받는 내용은 율법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대로. 그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때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웃이 어떤 이웃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가난한 이웃도 있고 대부분 가난한 이웃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사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이 해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면 율법 빼고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율법 빼고 사랑. 우리는 무슨 대접받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그 받는 사랑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율법에서의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은요, 이 전체 내용이 이웃을 어떤 자로 규정하는가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힘없는 자. 이렇게 규정할 때 그러면 이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는 이 자체가 자기를 어느 위치에 둡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이쪽 위치에 자리를 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가고 싶습니까? 예?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위치에 가고 싶었냐 이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할 때 고아, 과부, 나그네의 위치로 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커피 스타벅스에서 한 잔 대접받고 싶으면 한 잔 대접하라. 이런 논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에게는. 구약 율법의 본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정신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웃에게 드러내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 말씀 자체가 참 독특해요. 항상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진행되고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진행이 돼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자로 가야 돼요? 약자로 가야 되죠. 그게 이제 앞부분에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를 것이요. 가난한 자로 간다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로 가면 나중에 핍박받는 자가 되거든요. 그게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난한 자가 왜 핍박을 받냐 할 때는 이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움하고 핍박받죠. 그런 자리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대접을 받고자 해도 대접하라 하면 상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상대를 역전이 되죠. 자리 바꿈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가난한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핍박받는 자였잖아요. 배척받는 자였고 멸시당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대접하라 하면 상대를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거지, 고아, 과부,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자로 보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논리가. 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내 무시해.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선물로 내어준 사랑은 상대를 무시하는 사랑이죠. 너는 내 목숨이 아니면, 내 피가 아니면 죄 용서 안 되고 넌 지옥 가. 이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바꿔주는 대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물론 유대인들이 과연 여기까지 해석을 했느냐라고 할 때는 해석 못해요. 나름대로 해석은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금 따라가 보겠는데,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읽잖아. 이방인 우리들이 읽을 때 대접을 바꾸자는 대접하라. 이 논리가 우리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접을 바꾸자면 먼저 대접해야 돼. 이 논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많이 갚아줘. 이 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뭔가를 대접해주면, 봉사를 하면, 희생을 하면 돌아올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나는 아닌데요 하지 마세요. 말씀이 지금 우리를 그런 자로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항상 선악구조로 따지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으면 그 선에 대한 보답이 와야 돼요. 행위에 대한 보답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이, 이런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도 되지만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 사고방식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지, 대접 안 받으려고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우크라이나를 왜 돕습니까? 돌아오는 이익이 없으면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러시아가 나빠, 푸틴이 나빠. 이익이 없는 곳은요, 절대로 안 도와요. 우리는 그 배경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본성이 그래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요,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안 도와준다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소리를 막 내는 사람들이 도와줬을 때 러시아가 여기에 핵폭탄 하나 떨어뜨려 봅시다, 대한민국에. 그럼 뭐라 하겠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이런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데요, 인간은 악마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악마들이 말씀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 걸 누구의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가 하면 인간, 이거 자기의 종이죠. 인간이죠. 인간의 것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논리에 의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짓이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좀 과하게 해석을 했지만 인간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좋게만 보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야, 정말 이웃 사랑에 대한 황금률이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접을 해라. 이건요, 이기주의의 극단 아닙니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한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인간은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살펴보았지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안다는 것은 무엇까지 알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까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이 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요. 머릿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그 11절부터 봅시다. 너희는 9절 다 봐야 되는데 9절부터 봅시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나오죠. 이웃이 나오죠. 이웃 사랑. 가난한 자와 타국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율법이 바탕이 되어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서 제가 벌써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난한 자와 타국인 그 입장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대접하는 마음, 대접을 받는 그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를 뭘로 보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와 타국인으로 보라는 거죠. 찌끄레기 주워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경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는 동네가 하도 촌이라서 그 이삭을 이렇게 벼베기하고 다 걷어가면 남은 거 주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서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난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업을 다 지파별로 다 배분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정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까지 지금 직진해버리는 겁니다. 율법 속에 이걸 담아놓은 건데요. 그 다음 11절 봅시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도적질하고 속입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이 곡식을 거둘 때요, 사사기에 보면 룻기에는 보아스가 좀 떨어뜨려 놓거든요. 이게 떨어뜨려 놓아라 해서 떨어뜨려 놓았지 이거 특별한 경우예요. 아닐 때는 그냥 싹 꽂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나중에 왕조 시대에 가면 이런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웃에 대해 속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이것을 누가 앞장서느냐라고 할 때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이 앞장섭니다. 그 족장들이 앞장서고.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도적질을 해요? 도적질이 남을 훔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옮기느냐? 이 말씀을 몰라서 옮깁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도적질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뭐 질문 하나만 하는데 율법은 범하라고 준 거거든요. 뭐 이상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준 이유를 몰라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율법,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을 읽을 때 그 율법의 1차 적용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켰고 살았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주워 들은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들어오는데 그건 무식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그 집단 중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산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대로 살았느냐?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유를 보려면 이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이유, 그 다음 에스더를 봐야 지금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 기껏해야 누구 수준에 도달하는가 하면 최고 수준이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일들이 이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속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 손해가 되면 어느 누가 거짓말하겠어요. 지금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은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겁니다. 도적질을 함으로 얻는 이익이 크잖아요. 권력을 갖고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갖고 법이라는 법은 다 피해가면서 왜 그 많은 돈을 수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돈을 자기 돈으로 뺏어옵니까? 왜 그렇게 도적질을 해요? 이익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건설사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해서 건물을 올리잖아요. 그 수익이 수천억이잖아요. 수천억.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개발하는 그 지역에 그 집을 갖고 있었는데 토지 배상을 보면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 법을 알고 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배상을 엄청 많이 받아요. 똑같은 지역인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꼭 배상 받아보셨습니까? 똑같은 지역인데 한쪽은 평당 제가 대구 쪽으로 사니까 한 2천만 원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을 받아요. 그 배당하는 땅을 사들이는 그쪽 업자들이 있잖아요. 울면서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꽃배기로 쳐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그 돈의 어떤 한 판에 수백억, 수천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모든 권력기관이 다 엮여 있어요, 그게. 우리들은 뭐 소시민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익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거기 이제 집을 팔고 나가서 살만하도록 뭔가 배상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니냐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죠. 이익이 안 되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물론 제가 사는 이 나라는 법이 잘 돼 있어요. 가구수들의 아파트를 다 줍니다, 한 채씩.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죠. 그 사람이 살던 지역에 가구수가 3가구가 있었으면 아파트 3채를 주는 겁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법이 강제로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권력자들이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럼 그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윗대가리가 그렇다는 것은요, 밑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정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범해라, 이게 범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요, 말씀 자체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속으로 인간들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다음 봅시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여기에 보면 이웃을 압제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자기가 권력자, 가진 자의 입장이 있죠. 그럼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품꾼을 부릴 정도 못하면 뭐 치주 정도 되겠죠. 왜 돈을 천천히 줍니까? 돈을 굴려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돈의 액수가 크면 은행에 하루라도 묶여놓으면 이자가 한 사람 뭐 품삯 정도는 나오거든요. 표현을 하면. 제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돈은 늦게 줄수록 돈이 남아 도는 거거든요. 소시민들이야 뭐 아침에 지불하는 게 더 유리하다, 어차피 하루 줄 것 같으면 빨리 주자 하지만, 돈 가진 사람은 하루라도 늦게 주려고 하는 거 맞죠?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런데 하루라도 늦게 줘야 돈이 남는 거거든요. 지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는 중입니다. 그 이웃이 어떤 이웃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라는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우리는 강도 만났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쥐가 잘못했지, 이런 논리를 펴든가, 운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가 있죠, 힘없는 자가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율법을 갖고 와버리면 뭐예요? 너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논리가. 율법을 빼버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는가 하면 강자 편에 서죠. 약자 편에 서죠. 우리들은 약자 편에 서거든요. 강자가 자꾸 넉탈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딜레이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를 문제 삼지만,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누가 문제인가 하면 왜 가난하냐 할 때는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거고요. 또 반대로 부자가 된 이유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비지가 않고 날로날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논리를 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말 이 말씀도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가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소경이 나오고 기머거리가 나오죠.
왜 소경이 되고 왜 기머거리가 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했거든요. 질병을. 그러면 이런 질병이 들었다는 말은 이미 이들은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기머거리라고 소리 못 듣는다고 저주하지 말고 그 소경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죄인인데 그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상대는 뭐예요? 장애인이 아니죠. 소경도 아니고 기머리가 아니죠. 그러면 상대와 비교하면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고 나는 저주받지 않았잖아요. 그 저주받은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네가 저주받은 자 되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세상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라는 말씀이 이미 등장했다라는 것은 불의를 행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익이 되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야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 말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는 가난하니까 편을 들어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편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부자라고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을 안 드는 거는 참 쉬워요. 근데 부자 편을 안 드는 거는 정말 어렵죠. 뭐가 걸려 있습니까?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조금만 들어버리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힘이 되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권세 있는 자는 큰 돈을 벌어요. 한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정보가 힘이지만 그 정보의 그 모든, 제가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다 조사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비리를 다 알면 떼돈을 벌겠다. 왜? 까불면 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사람을 논단한다는 것은 이 중상모략하는 거죠. 이게 취미생활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요, 처음에는 복음 이야기 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 까는 재미로 살거든요. 욕하는 재미로. 중상모략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나의 경쟁 대상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그 집단 속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타인을 중상모략한다는 것은, 타인이 어떤 그 약점에 대해서 소문을 낸다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타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는요, 뭐 힘을 합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흩어지면 죽어요. 옛날에 데모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흩어지면 죽는다. 혹시 우리 장로님 세대는 다 불러봤죠? 그런 노래. 대학 다닐 때 뭐 다 배우는 노래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늘 학교 대학 뭐 캠퍼스 들어가고 나오고
뭐 혹시 캠퍼스 안 다니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늘 나오는 노래잖아요. 당연하죠, 광야에서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자기 소유하는 땅도 생기고 재산도 제대로 갖추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상 신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걸 부르려고 하지, 그걸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웃인데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왜 죽이는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하는데 이게 처음 출발점이거든요. 레위기가 출발점이고, 이 출발점을 지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먼저 판을 까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내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형제예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어떤 율법을 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나오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들이 사라지죠.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속죄제사 드려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 지금 그런 것으로 드러나면 이 말씀 앞에서 죄인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데,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게 먼저 우선이 되죠.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다라고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 구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해석하듯이 그런 해석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 그것을 계속해서 담아놓았지만 그것을 아는 자들은 별로 없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자, 마음으로 미워할 정도 같으면 상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는데 밉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고요. 가만히 있어도 미운. 혹시 남권사님 그러신가요? 가만히 있어도 믿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는? 그런 관계지만 지금 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내한테 돌아올 재산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미운 것도 있겠지만 이 미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을 상대가 한 거예요.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여서 이끌어내어라. 이웃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거든요. 죄에 대한 벌. 그 이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간이 자기 혼자 독단적인 행동으로 여호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뭐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죄를 당치 않도록 반드시 책선하라. 이런 말씀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인간은 다 개인화돼 버려요. 개별화. 이 하나라는 게 없어요. 집단이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지파들이 어떻게 놀습니까? 각자 놀잖아요. 각자 놀면서 레이지파를 다 날려버리잖아요. 레이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 정체성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씀 자체를 들을 리가 없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죠. 네 몸이 귀하잖아. 네가 몸이 얼마나 귀하냐. 네 몸처럼 사랑해라. 지금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그럼 네 몸이 어떤 몸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함을 받은 몸이에요. 그러면 긍휼을 듬뿍 덮어 쓴 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 몸같이 사랑하니까 네가 네 몸을 얼마나 아끼느냐. 그러니까 네가 네를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 그거는 이 세상 종교에 사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 내용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아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 9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65조.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때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거든요. 이제는 완전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화를 당한 것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참말은 뭐예요? 참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이 참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입을 놀려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강해졌죠. 강해졌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 그 19장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어떤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하면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 지켰다라는 것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그들 속에서 안 지켜진다는 말은 그들에게서 뭘 제거해버렸느냐라고 할 때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유월절을 제거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곧 어떤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는 애굽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된 거예요. 그 애굽같이 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면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애굽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갖고 애국 같은 이스라엘을 갖고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데 유리한 점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좀 더 봅시다.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상가하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렇게 되거든요. 야, 이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웃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이웃에 대해서 상가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친하게 다 잘 지내야 돼요. 어깨동무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멸망할 그 시기인데 남유다가
각기 이웃을 상가하면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고 해버려요. 그럼 믿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인간도 믿을 인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 지금. 그러면 그 이웃들이 모두가 다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혀를 놀리는데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 자기가 이익되는 거. 6월 어린 양의 그 정신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지 마라, 상가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나오죠. 형제마다 완벽하게 속입니다. 완벽하게.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귀를 기울일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데 얻어 터짐에도 불구하고 터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돌아갈 거라 생각하지만요. 얻어 터져도요. 윗대가리는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나라가요. 경제가 폭망해도요. 부자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할 때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아까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지 말라 했죠. 어쩌면 이렇게 말씀대로 잘 지키는지 하지 말라는 그만 골라예요. 그게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기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 속에 이스라엘을 담궈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배반자라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요. 그 율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이중구원론을 주장하거든요. 하도 종교가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한둘이가 아니고 종교가 너무 많아요. 그 이중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홍해만 건너서는 안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되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마라, 헐뜯지 말라, 이거 헛소문 내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헛소문 내고 남을 속이고 덩쳐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요 제2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아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모른다고 해야 됩니까? 일부러 눈을 모르죠. 오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라 했는데 거짓말하기를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왜 악을 행합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죠. 돈이 안 되면 악을 행치 않습니다. 인간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죠. 뭐 이건 뭐 자기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그들은 괴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완전히 속여버리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죠. 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어느 위치에 둬야 되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찌질이들의 위치에 둬야 되거든요. 그거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위치에 있습니까? 찌질이 위치에 안 있죠. 앞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을까요? 심령이 부유한 위치에 있을까요? 부유한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왜 그러하냐? 요 예레미야 좀 더 보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에레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죠. 그들이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의식이 각인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들의 신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말씀하는 이 내용이 이들 속에는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왜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 나오죠.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뒤돌아본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뿐만 아니라 미가서에도 나오고요. 그 미가서 7장 1절 한번 봅시다. 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런 식입니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전혀 선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없도다. 정직한 자가 인간이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참 독특하죠.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같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에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말이죠. 이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지 말라 하느냐?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 사람이로다. 어디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언급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이 말씀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지금 이들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도 모든 게 이익관계예요. 서로 속이고 속이지 아니하면 정말 자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세계, 꼭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죠. 요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이익된 것밖에 없잖아요. 맞죠? 누가 가르쳤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가르쳤잖아요. 우리 자식을. 니만 잘 크면 된다.
이웃을 믿지 말고 심지어 아들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그 어미도 못 믿고 왜? 모두가 다 원수관계예요. 왜 원수가 되었느냐?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모두가 다 이 6월절 어린 양 정신이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희생제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이익이죠. 그러니 그 이웃에 대해서 앞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맞물려 있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개판을 치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원래 따라가거든요. 모든 게 항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이게 맞물려 있어요. 따라가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보면 악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하지 않거든요. 짭짤하거든요. 이거 농사 짓고 수학 들어보면 여러분 11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1년 농사를 반년 농사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연봉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에 11조는 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3억을 벌었으면 11조가 얼마죠? 3천만 원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 가면 나중에 돈 벌면 11조 꼭 한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용돈 100원 받으면 10원하고 이렇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은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연봉이 한 1억 되면 1000만 원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안 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죠. 무너지니까 레위 지파가 무너지니까 제사장 제도도 무너지죠. 돈이 안 들어오면 11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연구하잖아요. 밑에 있는 백성들은 연구할 필요 없죠. 먹고 사니까. 그런데 윗대가리가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부터 율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파괴시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래 너 먹고 살 길이 없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서 제사상이 되어.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죠. 왕이 개판을 치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왕이 뭘 추구합니까? 그 아수르 같은 제국. 그러한 제국을 추구하거든요. 힘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언약궤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런데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죠. 이게 맞물려 있는데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열왕과 같은 왕을. 근데 하나님 다윗 왕을 주시니까 인간들은 그 다윗 왕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합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열국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도 똑같아요. 계속 자기 왕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한 형제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우리도 그런 걸 종종 보잖아요. 안 그래도 어떤 분하고 그런 뭐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지냅니다. 근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유산이 100억도 아니고요. 그것도 1억도 아니고 500만 원이 유산이 남았어요.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왜 싸우는가 하면요. 돈 좀 있는 사람은요. 원래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자 n분의 1로. 그러면 맞잖아요. 그 말이. 근데 좀 가난한 형제가 꼭 있거든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나 못 사는 나한테 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형이면서 이렇게 깨져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옆에는 또 그 시집 온 여자분들이 또 둘레를 치고 있죠. 남이잖아요. 그 남이기 때문에 다 깨집니다. 그 관계가.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었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익관계입니다. 이익관계. 그 거꾸로 요구하잖아요. 반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없는 자들은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안 지켜?
이게 지금 과와 과부의 마음이에요. 예? 과와 과부는 나 저주받아 마땅하도록 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과와 과부인데 왜 내한테 줄 거 안 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형식은 과와 과부인데 실제로 마음은 어떤 위치에 가 있는가 하면 과와 과부가 아니라 가진 자의 힘을 휘두르는 그 입에서 말만 나오면 강포가 나오는 거예요. 강포가. 오늘날 꼭 그런 꼴이거든요. 가난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러한 어떤 선지자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율법과 선지자라 했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무엇이?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봤죠. 레위기 율법을 보고 그 다음 예레미야와 미가서 선지자를 봤잖아요.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누구도 알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러면 이제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어떻게 보죠? 불쌍히 여기겠죠. 1회에 2번 금식해서 그 금식한 돈으로 적금 넣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말은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흡족해 했거든요. 그 부자 청년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지금 산상설교가 그냥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뒷부분에 사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켰다면 지금 방금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달리 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또 박수가 나오겠죠. 정말 옳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옳은 말씀. 그건 왜 그러냐 할 때는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우리들이 좀 이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이 선지자라는 이 단어에 뭔가 바꾸게 될 거예요. 왜 꽂히느냐 할 때는 선지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대우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적용을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냐 할 때는 그쪽은 지금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다고 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것은 십자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소개하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구약 율법과 선지자가 외친 그 외침을 이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하다라고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럼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선지자들의 강령, 이 강령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죠. 당연히 지킨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느냐. 맞아요. 십자가를 전가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왜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에레미야 나오고 다른 선지자 다 똑같이 나와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 이웃을 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과와 가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면 된다 그런 어떤 논리도 있지만 그쪽도 한쪽의 논리고요. 동시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읽으면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 자체가 전부 이웃이에요. 개별적인 이야기는 먹는 문제, 이런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지만 나머지는 다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에 흔히 말하는 명령법도 다 이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찾아온 자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맞아요. 옳아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미가서 7장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웃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도 완전히 원수관계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활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미가서에서 7장에서 말씀한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었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뭐가 됩니까? 우리 집안 식구는 하나가 되고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미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 논리를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다음 내 집안 식구가 그럼 미가서로 그대로 넘어가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되죠.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살아라고 하면 미가서 7장에 나오는 이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는 이 사태가 발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집안 식구잖아요. 그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느냐? 검을 주러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미가서를 알고 있지. 미가서를 알고 있을 때 그들이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었니?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원수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이 원수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에 성취자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오히려 집안 식구를 원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만일에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씀이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없어야 되죠. 너희가 다 원수였는데 이웃을 사랑하니까 내가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원수 관계에서 다 오히려 이제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특히 가족들 관계에는 그 미가서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가족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때문에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만일에 구약에 있는 레위와 선지자들, 그 율법과 선지자와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 이 세 단계를 빼버리고 해석을 하게 되면 좋은 세상이 돼요. 좋은 세상.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살해할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해요. 그들은 무엇을 싫어합니까? 십자가를 싫어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많은 목사들이 이걸 설교를 합니다. 가르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면 자기의 위치를 어느 위치에 둬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두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로 인도하거든요. 그 성도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대접을 이게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자들이 대접받고자 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목숨까지 붙여서 대접했죠. 그 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팔고 살해한 거예요. 그런 논리 자체가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덮어선 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체도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대접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데요. 이미 지옥 가도 마땅한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자기 백성을 대접했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자기의 피로 자신에게로 영접을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성령은 싫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와버리면 십자가 세계 속으로 합류당하거든요. 십자가 세계 속으로 합류당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자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거든요.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 피를 자랑하죠. 그 십자가 피를 대접하는 자가 성도예요. 진짜 자기가 대접받아야 될 게 뭔지를 성령을 받게 되니까 안 거죠. 십자가의 피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을 십자가 속으로 인도하셨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우리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할 게 무엇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대접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피만을 마음껏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